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10가지 말씀, 곧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20장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바로 법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법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법규를 이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규가 21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24장에 가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10계명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규,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은 과연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율법 속에 하나님은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겨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어지는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구체적인 율법은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 모든 율법 앞에 있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후에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1장의 앞부분,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율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 종과 노예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 경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였고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험 위에서 이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물건을 취급함으로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
다만 그들이 스스로 원하여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여 종이 된다면 그들을 가족처럼 여겨주며 함께 가족처럼 지내라는 것. 특별히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법전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은혜에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어떤 것에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바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그 연약한 자들, 가장 그 사회의 약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에 이어서 이제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생명을 통해서 그 벌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저주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사람을 팔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인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실천하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사회의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며 바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함.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시면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상해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그 원칙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과 어떤 의도성, 그리고 그 어떤 형편성을 고려하여 이제 서로에게 그 모든 책임들을 다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정말 책임을 다하며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려 깊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 간의 의무와 그 모든 책임들을 다하며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행여나 나의 부주의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이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약자들과 이웃들에게 행여나 해가 되지는 않는지,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것. 말 한마디를 할 때나 행동 하나를 할 때에 어떤 부주의함이 없도록, 행여나 무의식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웃을 향해, 특별히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 우리는 더욱 친절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조금 더 배려하며 또 사려 깊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나 혼자만 감격하며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며 나의 모습 하나하나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책임 있게, 조금 더 배려 깊게, 조금 더 사려 깊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이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종되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씨앗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씨앗이요 인생의 기준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어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책임있게 또 남들을 배려하며 조금 더 주님 앞에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라
주